자, 저희가 시작 전에 같이 광고 내용을 좀 나눌게요. 12월 동안은 저희가 각자 앞으로 이제 저희가 가정교회화되고 이미 다 가정교회 분들이실 거예요. 그리고 지하교회화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미리 할 겸 저희 지금 사정상 12월 달은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계기 삼아서 여러분들의 가정교회화, 지하교회화를 좀 이렇게 확고히 하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은 같이 볼 영상이죠. 2018년도 6월에 제가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2018년도 6월 달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저희가 기억을 돌아보면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모여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선포한 내용이 저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트럼프가 쏘아 올린 마지막 때의 신호라고 표현할게요. 이것을 계기로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미국 자체를 보면 미국 국내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많이 해이해지고 무너지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있어 왔고 사실이지만 국제적 관계에서는 미국이 어떤 경찰, 공의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왔었어요. 여러분, 공의라는 건 사실 엄청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박살내고 깨버리는 계기가 바로 이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트럼프의 선포였습니다. 자, 이것을 계기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선악이 많이 뒤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하나님께 잘 있길 바랬어요. 이때만 해도. 물론 트럼프 주변에 배교한 목사들이 많이 붙어있고 항상 기도해 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잘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제가 놀랍고 확인했던 것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아,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부터 트럼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미혹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것을 추구해오던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스라엘 관련 아브라함 협정, 소위 평화협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사회를 통해서 이루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온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지금은 이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계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나 계시를 받은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서 개인적인 판단은 틀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서 지금까지 보았을 때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6월달 우리가 같이 볼 이 영상 이때만 해도 제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일 거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제가 아마 트럼프는 적그리스도가 아닐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거기 헷갈리지 마시고 또 이 영상을 나눈 지 4개월 뒤가 돼서야 제가 한국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 당부하는 내용, 이 영상 중에 당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두렵다고 마지막 때라고 두렵다고 나를 떠나거나 그러지 마세요라고 제가 당부를 합니다. 물론 두렵다고 떠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내용들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때 국제 상황에 맞물려서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담아봤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볼 때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같이 보실 때 헷갈리지 마시고 이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하였으면 좋겠어요. 또 이 적그리스도 관련 내용은 그리고 짐승의 표 관련 내용은 마지막 기회 때 완전히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다 피셨어요? 제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제가 일단 좀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너희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 때는 여기 했던 것처럼 환란이 있을 건데 역사상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엄청난
환란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홀로코스트 겪은 거 아시죠? 홀로코스트를 겪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죠? 근데 이스라엘 국가가 겪었던 환란보다 훨씬 더 심한 환란이니까 홀로코스트보다 심하다 안 심하다? 심하다. 그래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인데 문제가 뭐냐? 환란은 그렇게 심한데 그때 너의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리고 환란이 심하고 어렵다 그러면 막 쫄잖아요. 그냥 보통 환란이 심하대 어렵대 그러면 막 환란에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랬더니 묵상 안 하고 맨날 환란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막 최대한 재수 없는 생각을 다 땡겨. 물론 그 상상한 것보다 심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다 땡겨서 거기에 이제 꽂혀갖고 마지막 때다 뭐 환란이다 그러면 그죠? 거기에 매여 있는데 소망이 뭔지 아세요? 실제 그렇게 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와우. 이게 소망이에요. 어제 좀 이따 볼 거죠. 이게 소망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그 환란 때, 그 어려운 때, 그 믿음이 보기 힘든 때 몇 명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서 있겠습니까? 안 서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또 2절 3절 읽을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그러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읽은 3절도 뭐예요? 그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데 왜 빛나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많다는 게 우리 주님이 100명 이상이 많다 이렇게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영혼들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힘쓸 겁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 또 여기 보면 10절 이 마지막 때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막 이 어려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럼 특징이 몇 개가 나오는데 이 마지막 때 있죠. 이 다니엘이 얘기하는 사람들의 왕래가 빠르고 막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고 이때가 여러분들 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정말 이제 시작 직전인 것 같아 보여요.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냥 육체적으로 좀 어려운 건데 한번 죽으면 끝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믿음의 선한 씨름이 실제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때가 저는 곧 시작된다고 아니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10절이에요. 연단을 받아서 뭐 한대요? 정결케 하고 희귀할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내가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어떻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냐? 갈망이 생겨요. 어떤 갈망? 내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거룩하고 싶어요. 더더욱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가고 싶어요. 정결케 되고 싶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 내가 기쁨이 되고 싶고 짐이 되거나 저거 버릴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내가 정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내 애가 만족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때 다니엘서. 근데 반대로 악인은 악을 행하는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정결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어둠 가운데 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적당히 이 정도면 뭐 내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많이 봉사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이 정도 드리고 있으니까 라고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가고 싶은 갈망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거예요.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단 어떻게든 죄와 육신을 향하면서 타협하고 싶은 그 접점을 찾느라고 안달인 그 상황.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게 큰 특징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하나님께 내가 점점 거룩해지길 갈망하고, 그리고 이웃 사이에서는 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고, 나만 그냥 도 닦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 너무 중요하고 근본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변엔 영혼들까지도 주님께로 인도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영혼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지금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잠언 가볼게요. 잠언 28장 4절 5절입니다. 잠언 28장 4절 5절 다 피셨나요? 아까 그랬죠. 악인은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절 율법을,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하면 사람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괜찮다고 얘기하거나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악을 대적한다는 소리입니다. 섞일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아멘이죠? 그 기준을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근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다른 권세 말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순복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고 또 이것이 누룩처럼 온덩이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기초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기초가 뭐예요? 이거 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죠. 자, 이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근본입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원칙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를 따라서 대하시며 하나님 스스로도 그 진리에 순복하여서 죄인은 우리에게 제물로서 찢김당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임 당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신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피값 지불되고 이 산자로 하나님 피값 지불되고
아버지께서 산자로 우리가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영과 마음과 우리 심령의 모든 습관과 의지와 모든 것들 주님께만 내어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수가 많던 적던 주님만 순결히 따르게 하시고 다른 것 가운데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만 매이며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타협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영혼들을 향한 진리의 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신 거룩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를 마음껏 운행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입니다.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다 피셨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자기 인을 찍은 조서입니다. 이미 통과된 법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각자 살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앞서 기도하기 전에 잠깐 확인해 봤는데요,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여러분,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존재할 이유가 상실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이유가. 다니엘이 이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뭐 하던 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총리 형님, 그죠? 보통 우리가 뭐 다니엘이 되고 싶어요, 다니엘 뭐 따라하고 싶어요, 뭐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기보다는 보통은 총리, 잘 나가는 아저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다니엘은 이미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면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 자비를 어떤 식으로 베풀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줬어요. 선지자들을.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예레미야만 딸랑 보내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고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분들 뭐 훌다 다 포함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제발 좀 주님께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 신랑인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나는 다른 것들에게 음행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내게 돌아와라, 수치를 좀 알고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막 피 맺힌 절기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스라엘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다니엘은 그 일들을 보면서 실제 말씀하신 그대로 벌어지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그냥 한 번 떨렁 보내갖고 한 방에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몇 번이나 그 전에 사전 예고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먼저 쳐들어와서 왕 바꿔버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또 왕 데리고 가고 바꿔버리고,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끝까지 그때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멸시하고 무시하다가 멸망당했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호야김 왕 때 이제 다니엘은 그때 이제 끌려간 거예요. 처음으로 포로로.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때 다니엘이 마음을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시고 선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호소하셨지만 우리가 듣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재앙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보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마음을 정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떤 마음을 정했냐면, 나 이제 총리 돼야지. 나 이제 좀 세상적으로 이렇게 머리 쓰고 잘 이렇게 공부해갖고 높은 데 올라가야지 라는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제라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결정하고 성결하게 있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었을까요? 그게 다니엘의 포인트예요. 그게 다니엘의 포인트예요. 왜냐면 여러분, 포로라고 생각하면 다니엘 스토리를 이미 아니까 다니엘 형님이 이렇게 막 곱상하게만 자랐을 것 같죠? 포로라는 건 뭐냐면 옛날 시대에 특별히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야 인권 얘기하지 우리가
종으로 끌려가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마음 먹은 대로 막 이따가 막 술 먹다가 술 막 취해갖고 나 쟤 죽이고 싶은데 죽여도 돼요. 주인이 물건이니까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종입니다. 인권 아예 없고. 근데 이미 어떻게 운명이 정해질지 모르고 포로로 끌려가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아야겠다. 내가 좀 머리를 써갖고 좀 잘 보여갖고 지혜롭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우리 열조들과 다르게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겠다. 아멘이죠? 근데 왕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니엘을 저 다니엘뿐만 아니라 요 잡아온 요 귀족 애들 자식들이니까 이것들을 한번 교육시켜갖고 나를 섬기게 해보자. 내 옆에 몸종을 한번 써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을 것들 포도주들 막 주면서 이제 키우게 했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그걸 받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요 우상촌이에요. 우상의 나라. 그냥 우상이 바글바글 득실. 거기에서 보통 우리 요즘에야 무슨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갖고 신 이런 거 하나님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온갖 잡신들이 역사상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만왕의 왕이시니까 이렇게 중심에 있고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우리가 지금 태어난 요때 빼는 그전 인류 역사상 보면 바벨론 제국도 온갖 잡신들이 바글바글 큰 제국이잖아요 또. 그래서 아마도 왕이 이 먹는 밥조차도 신에게 드려진 것 혹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율법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죠? 그 율법에도 어긋나는 것들 이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있겠다는 마음 때문에 이걸 안 먹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벤트 하나 벌여갖고 이 베지테리안처럼 채식만 먹고 얼굴 반딱하면은 나 뜨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마음에 정한 바를 지키는 거였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그 당시 때 바벨론 왕이 보니까 이 인간이 김정은 거의 뺨쳐요.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 어떻게 죽여요? 장동택. 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박수를 이렇게 건성 쳤다고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팍 찢어 죽인. 나 말고 우리가 다 요즘 좋아하는 이게 정은이 다 미쳐갖고 세상이 그게 이유예요. 박수를 건성 쳤다고 지 말하는데 고모부가 어쨌든 뭐 이런 수준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꿈을 누가 꾸래? 지가 자다가 꿈을 너무 신나게 걸 것 같고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막 너무 어려워갖고 자기 혼자 어려우면 되는데 괴팍해갖고 여러분 원래 지식인, 지혜자 혹은 뭐 현자라고 뭐라고 표현하든 이쪽 영역이 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옛날에 무슨 철학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리스 서구 이런 데도 보면 다 영적인 양반들이 다 귀신들에서 문제지. 다 영적인 성령만 보더라도 이사야서 11장 뭐라고 돼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 이쪽 영역이 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단적인 예로 한번 들면 우리나라의 지식인 혹은 뭐 철학자 이런 분들 중에 뭐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전부 다 한 명 예를 들면 돌 누군지 알아요? 돌 진짜 돌이야. 근데 이 양반도 이상한 하나님 대적하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영적이에요. 귀신 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다 지혜자, 뭐 현자, 지식인 다 영적 영역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도 당연히 그 당시 때 이 박사, 이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박수. 그럼 박수가 누구예요? 무상이죠. 귀신 받는. 얘네가 다 지혜자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 영적 영역으로. 뭐 물어보고 카운셀링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영빨 딱 당겨갖고 이래야 됩니다. 이게 다 영적 영역이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박수, 박사, 지혜자, 현자 다 모아갖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너무 심란한 걸 꿨는데 니네가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갖고
나한테 그 스토리도 얘기해주고 해석도 얘기해줘라. 안 하면 이제 싹 다 죽여버리겠다. 그 큰 바벨론 제국에 현자 뭐 박수무당이지만 뭐 각수무당 그리고 뭐 지식인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죽어요. 이제 죽기로 정해졌어요 이미. 그래서 애들이 오죽치마면 저기 왕이시여 그냥 꿈 내용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겠는데 꿈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꿈 내용을 네가 얘기하고 안 하면 죽여버린다. 아니 이렇게 괴팍한 인간이 있어. 한두 명 죽이 고모볼 죽인 차원이 아니야. 다 죽여버린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시대에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는 무당이야. 아니, 안 좋은 예지만 여러분이 박수야. 여러분이 뭐 지혜자고 여러분이 철학자예요. 여러분이 뭐 지식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운명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 아이, 자기를 아니라고 되게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시는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게 이미 확정이 된 거야. 그죠? 그때 우리 잘 아는 대로 다니엘 새 친구 뭐합니까?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뭐 곱상하게 기도할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니까 다니엘 형님도 그때 시급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한 살려달라고 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냐면 자기들도 그 지식인 뭐 박사 뭐 이런 격에 지금 속해 있으니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죽음이 선고되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적으로 혹은 우리로 따지면 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여러분들을 죽인다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쫄 수는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지혜를 써갖고 왕을 막 꼬셔갖고 왕이시여 뭐 이렇게 살랑살랑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안 가르치죠. 꿈을 딱 저 인간이 꿈꾸면 이거 막 신상들 막 이거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엘이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다니엘은 감사하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죽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거 가르쳐줘도 신나는 판인데 죽으려다가 살려주세요 그러고 갑자기 그 내용을 가르쳐줬으니까 얼마나 이제 더 갑절이겠어요 신남이. 근데 여기에 마음이 업되지 않으셨어요 다니엘 형님이. 보통 우리가 응답 하나 받고 뭐 그러면 뭐 보고 그러면 내가 말이야 그냥 막 다 보여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고 업돼야 되는데 다니엘 형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아니까 그 죽음 앞에서 이거 확 보였고 확 기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이건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출처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 높은 마음은 안 가졌어요. 업되지 않았어요. 그 왕에게 그 다 죽어있는 처지에서 뭐라 그럽니까? 왕 해석은 꿈 내용은 요거고 해석은 요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괴팍한 느부갓네살 이 형님이 화끈해. 중간이 없어요. 다 죽여버린다 그랬다가 말해봐 이러고 다 듣고 절해요. 막 절하고 막 다니엘의 왕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러 다니엘의 왕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싹 다 죽여야 된다고. 그 집안을 그냥 뿌리 뽑아가고 그냥 걸음걸이 만들어야 된다고. 나 이 형님 너무 화끈해요 진짜. 막 이렇게 승리를 했다도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무당이에요. 그 제국에 안 좋은 예지만 그 박사예요. 박수예요. 그러면 이미 죽었다고요 법적으로. 그죠? 근데 하나님을 작정하고 경외했던 한 히브리 청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제국에 잘 들으세요. 소위 사람들에게 카운셀링 해주고 지식을 얘기해주고 이 삶의 길을 인도해주는 학자와 철학자들은 전부 다 누구 찬양하게 됩니까? 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죽게 생겼는데 내가 그렇게 뭐 도 닦고 이거 목욕 제기하고 지가 섬기는 신한테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나오는데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저 새파란 청년에게 꿈을 해석해 주셨고 우리 다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벨론 제국에 높아집니까 안 높아집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실제 우리를 죽인다는 법이 통과돼도 괜찮아요. 뭐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이런 일들이 몇 번 일어나죠. 또 이것 때문에 총리가 된 겁니다. 아니 인생 쉬워요.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꿈 내용 이건데요. 그랬더니 너 총리. 그리고 막 이거 어우야 막 총리 너 총리. 그래서 총리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다니엘처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혜를 받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각오를 하십시오. 우리를 높이던 낮추던 상관없고 우리를 살리시던 죽이시던 상관없고 내 인생 통해 주님이 영화롭게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 통해 주님이 정말 거룩히 여김 받았으면 좋겠다. 이 갈망 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총리되고 새 친구들도 덩달아 우리도 지금 따지면 도지사, 경기도지사, 뭐 경남도 다 된 거예요. 다 지금 돼갖고 앉아갖고 있는데 이 형님이 또 화끈해. 느부갓네살 또 뭐에 꽂히셨는지 갑자기 신상에 하나 꽂혀갖고 금신상 싹 세팅해갖고 그 넓은 바벨론 제국에 싹 다 나와보라 이거야. 지도자들 나와서 옆에 무슨 또 밴드도 준비했나봐. 음악을 또 뭐 이상야릇한 음악이겠죠. 막 이런 힌두 뭐 이런 띵띵띵인지 몰라도 하여튼 막 음악에 맞춰서 연주를 할 때 전부 다 금신상에게 절을 하고, 절을 혹시 안 하는 놈 있으면 내가 저 풀무불에 불을 확 이빨에 당겨갖고 태워 죽이겠다. 아, 너무 화끈해요. 그냥 보통 저 신을 섬기자 이런 것도 아니고 안 섬기면 싹 다 태워 죽이겠다. 뭐 아님 도야 이 형님이. 그래갖고 하는데 띵띵띵 하는데 모르겠어. 다니엘은 왕궁에 그때 섬겼거든요. 왕궁 안에 있느라고 거기 도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모이는데 안 가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세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음악 띵띵띵 하는데 절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의 목적이 도지사 유지하는 거 아니면 뭐 그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거 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지혜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게 우리 지혜라고 착각하는데 지혜를 핑계로 뭐 이런저런 이때는 그냥 적당히 눈 한번 감았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 뜻을 그 도지사 위치에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미친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거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자기의 존재 목적인 걸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버티니까 왕이 또 화가 쫙 땡긴 거야. 고사포 쏘게 생겼어. 지금 불러 오라고. 옆에 또 이거 불 7배 땡겨. 팍 야 땡겨. 그랬더니 막 땡기는데 타 죽어. 너무 뜨거워갖고 막 땡기겠다가 너 지금 절 안 했어? 절 안 했어? 너 내가 다시 한번 음악 땡길 테니까 너 절 안 하면 죽어. 이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왕이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 구원해 줄 수 있겠냐? 형님 또 높은 마음이에요. 지금 자기가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사건을 약간 또 잊어버렸어. 지금 까먹었어.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니를 구원해 주겠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안 숙여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큼 높은 자리에 있던 마음에 있는 왕이 자기한테 개기니까 눈이 뒤집어 잡고 불 땡긴 거예요. 그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또 이 형님이 저것도 막 승리를 갖고 또 죽여 이런 마음이겠죠. 죽었어 이런 마음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또 내려가고 또 막 저 뭐냐 3명 넣었더니 이 왕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한 분 같이 계셔갖고 같이 노는 거야. 그 나온 걸 보고 머리끝 하나도 안 상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놀람 그 조소씀 이들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다 죽여버린다. 다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현실로 따지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 벌어질 일들이에요. 현실로 따지면 위기예요 아니에요? 아니 절하지 않는다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때 지혜를 동원하고 우리 인간적 지혜를 동원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죽여라. 내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라고 정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왕의 조서를 받아내릴 정도로 바벨론 제국 전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있잖아요. 핍박이 있잖아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읽었던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몇 번 있다가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 제국이 또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 여러분 영화 300 뭔지 아세요? 막 몸 좋은 형님들 나오는. 네. 그 영화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가죠. 그게 바사 제국이에요. 바사, 퍼시아, 바사. 어쨌든 메데, 바사 요 제국의 왕이 뭐 고레스, 지금 우리 보는 다리오 뭐 이런 왕인들인데 제국이 바뀐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바뀌어갖고 여기서도 다니엘이 일부러 유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명성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시는 거 주님 주권이시죠. 총리 자리에 뒀습니다. 그것도 3대 총리를 딱. 그때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저놈은 저거 어떻게 저거를 얄미워 죽겠네 저거 다니엘 저거 어떻게 공격할까 하다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님에 관련된 것 외에는 저게 공격이 안 된다. 다른 흠이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 관련된 것 외에는 저게 공격이 안 된다. 그래서 왕을 꼬셔갖고 조서를 받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절하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어서 왕이 얼마나 위험하 있으신 분이신지 딱 하는 게 어떻습니까? 왕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는데 거기에 낚여갖고 또 그래갖고 도장 찍은 거예요. 그래서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럼 우리로 따지면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죽는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앞으로 통과될 거다 막 호들갑 떠는 게 아니고 이미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 시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럼 보통 우리 생각으로는 지혜롭게 인간적 지혜롭게 그냥 지금은 이렇게 옛날에는 문 열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루 3번 문만 닫고 최소 문만 닫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굴릴 거 아니에요. 그죠? 다니엘은 10절 다시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예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원망도 아니야. 뭐 했다고요?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다니엘은요 자기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게 자기의 수행하는 그냥 근본 목적이었어요. 자기 만들어진 영광의 목적 그대로. 그래서 그걸 그대로 했습니다. 창문 안 닫고 그대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니엘 공격한 놈들이 잘 됐다. 왕이시여, 어떤 애가 절하던데요, 기도하던데요. 누구야? 그 법에 의하면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왕이 딱 보니까 다니엘을 아무리 아끼지만 법대로 이게 위험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통과된 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굴에 넣습니다. 놀라운 게 난 믿음이 진짜 웬만한 사람보다 더 좋아요. 이 다리오 왕이 사자를 넣으면서 뭐냐면 너의 하나님 날 지켜줄 거야. 그렇게 던져버려. 아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싫어하지 않는다니까요. 엄청 좋아하는데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은데 그 살려주는 방법을 네가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난 이런 믿음을 백부장 외에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니 어떻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사자굴에 던지면서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믿음으로 던져버리니까, 그래갖고는 지가 던져놓고 다리오 왕이 잠도 못 자. 불안해갖고 주여 저 이스라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저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뭐 이랬겠죠. 계속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있다가 해 뜨자마자 간 거야. 믿음의 확인. 딱 가서 질문도 확실해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싹 천사 보내주셔갖고 애들 주댕이 꼬매서, 꼬맨 건 아니고 입을 막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대적들을 다리오 왕이 잡아다가 그 가족들 통째로 사자굴로 던지니까 사자굴로 들어가면서 그냥 뼈가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죽었대요 다. 그리고 조서까지 또 내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어려워진다 그러죠.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어려워질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빛을 발할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하는데 뭐 그건 어떻게 깨진지 우리 가봐야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혹시 또 여기 또 나중에 청옥 갖고 나한테 오해하고 나한테 뭐라 그럴 사람 있을까 봐 미리 얘기하면, 그때 다니엘처럼 그러면 산다면서요. 막 그때 순교당해갖고 막 나 막 멋있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지키겠다 이러다가 죽기 직전까지 이거 맞나 이러다가 딱 죽어갖고 갑자기 천국에서 막 저한테 막 이거 그런다면서요 이래갖고 막 속았다고. 근데 잘 속았지 그렇게 속으면. 난 속이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정해서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목적 그대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통해서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당해서 죽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죽인 사람들도 여러분 때문에 올 거예요. 주님께. 왜냐면 아니 자기 생각에는 한번 타협하고 그냥 안 섬긴다 그러지 뭘 죽어가면서 믿어. 자기 눈앞에 처자식 다 죽는데도 끝까지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 예수님 따를 거라고. 아니 대체 어떤 예수길래 이 영혼들과 이 가정 가운데 이렇게 높임 받으신 분이신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인생 통하여서, 우리 가정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요, 실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보니까 시작될 것 같아요. 이런 시대가. 저희 이제 집안에 저희 가족들과 불러놓고 요즘에 연습을 합니다. 너 아빠 없어도 너 하나님만 따를 수 있냐고. 미리 연습 하도 시켜갖고 진심인지 모르겠어. 하도 어렸을 때 연습 시켜갖고, 심지어는 그냥 안 먹히니까 어디까지 지금 진도가 나갔냐면, 너 지금 잡혔어. 너 잡혔는데 너도 죽인대고, 너 죽이기 전에 네 엄마를 총 지금 대고, 너 보고 예수 부인하면은 예수 부인하면 엄마 살려주고 예수 안 부인하면 엄마 죽인다 그러면 너 어떡할 거야? 엄마를 제일 좋아하니까. 여기까지 진도 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엄마 죽어도 믿는다고. 처음에 엄청 감동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진심인가요? 처음에 엄청 막 울고 막 감동 막 그랬는데 지금 또 물어보면 막 진심인가? 어쨌든 준비를 막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나라 상황들과 전 세계적 상황이 말씀 안에서 어떤 지경인지를 잠깐 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들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엄청 들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뭐 있었죠 우리? 선거 투표. 그 결과에 사람들 좋아요 안 좋아요? 난리 부르스 신남. 또 그 선거 직전 날에 뭐 있었어요? 네,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만나갖고 이거 해갖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난리 부르스. 여러분 이 내용이 영적으로 어떤 예고편인지를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마음을 정하고 딱 우리 갔으면 좋겠는데, 봐봐요. 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What surprised you today about Kim Jong-un? Really, he's got a great personality. He's a, funny guy. He's a very smart guy. He's a great negotiator. He loves his people. Not that I'm surprised by that, but he loves his people. And I think that we have the start of an amazing deal. 오, 그럼 뭐래요? 이게 이 6월 12일 날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만난 직후에 한 말이에요. 질문이 뭐였냐면, 무엇이 김정은을 만났더니 뭐가 그렇게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Great personality. 그게 뭐냐? 아주 좋은 인격 혹은 성격, 뭐라고 번역하냐 또 다를 수 있지만 그게 똑같은 소리의 본질은 성격 너무 좋고 인격 너무 좋은데 너무 재밌고. 그러면 이게 둘이 얘기할 때 재밌었던 소리 없었던 소리예요? 농담 주고받고 재밌었던 소리죠? 너무 재밌고, 그리고 엄청 똑똑하다. 그리고 협상을 아주 잘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굴 사랑한대요? 자기 인민을, 자기 백성을, 뭐 박수 제대로 치는 애들만 사랑해서,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애들만 사랑해서 사랑하고, 그걸 2번이나 얘기해 주면서 트럼프가 이제 자기네 딜 거래는, 이제 엄청난 거래는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 사전적으로 미리 좀 아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제가 나중에 와서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미혹은 특별히 인본주의적 미혹이 마지막 때 판을 쳐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미혹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무의 상태로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대신, 진리 대신 인간적으로 보기에 선해 보이는 인본주의의 선한 내용을 진리랑 교체시켜요. 그게 바로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 그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왜 그러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잠깐 설명하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등장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척 하는 인간이에요. 그리스도인 척.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환영한다고 돼 있고 섬긴다고 돼 있는데, 왜 그러냐? 그냥 단순히 미쳐서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미친 거 맞는데 영적으로 집단적으로 미혹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척 하니까 사람으로선 예수 자리에 대신 가는 이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빠지면 결과가 뭐냐? 열매가 선악이 뒤바뀌어요. 선악이 뒤바뀌어요. 좋은 걸 나쁘다 그러고 나쁜 걸 좋다 그러는. 여러분, 제가 저번 달에 왔을 때 혹시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대한민국도 이미 선악이 뒤바뀌어 있습니까? 안 바뀌어 있습니까? 바뀌어 있죠? 그런 식으로. 적그리스도 영이거든요. 미혹. 왜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 부르심이 있는 민족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 미혹의 때고, 특별히 사람을 따지면 적그리스도 시대라 그럴게요. 적그리스도 시대. 우리는 이미 우리 땅의 북녘에 적그리스도 체제가 조직화된 정사와 권세로서 지금 70년째 존재해 왔습니다. 북한 정권의 이름으로. 아예 실제적으로 영적 차원에서 그냥 애매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김일성이 하나님이고, 김일성을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되는 게 아니라, 안 섬기는 3대를 다 잡아 죽이는 적그리스도 체제가 지금 북녘 땅에 있다고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진짜 나쁜 놈일 거야 라고 생각할 텐데, 천만의 말씀.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의 현실적 상황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소위 몇 분 빼놓고는 적그리스도 다 환영해요. 지금 당장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왜? 북한 정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따지면 적그리스도의 조직화된 정사와 권세인 적그리스도 체제가 지금 북녘 땅에 있는 이때에, 여러분의 태도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시대죠. 그때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따를지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나중에 되면 바뀌어지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반영이 돼요. 북녘 땅에 있는 교회들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환란이 너무 빡세고 힘들고 어려워, 어떡하지, 막 그런, 믿음 어떻게 지키지 그러는데, 북녘 땅에 수는 다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지만 정말 지하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하교회도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맛이 약간 애매한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어요. 하지만 그 근본된 교회는 언제를 위해 예비된 교회냐?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워하지만, 이미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들은 적그리스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시대 때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우리 모두에게 샘플이 될 겁니다. 그 환란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그 환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따를 수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민족 자체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뭐 한 부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에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바라기는 이때 제가 태어나갖고 저 미혹에서 벗어난 채로 딱 승리로 가기를 바랬던 그게 제 바람이었고, 조심스럽죠. 어쨌든 근데 그게 아직도 제가 바라는 바람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막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 북녘 땅과 우리를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만들어진 나라랑 적그리스도 체제가 같이 붙어 있어요. 한 땅덩어리에. 그러면 이게 영적 전쟁이 치열해 안 치열해요? 우리 봤던 것처럼 치열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기고 지냐가 전 세계가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정말 마지막 때 거울로 삼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라기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라고 거울 삼잖아요.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보고 한국 한반도 때 저렇게 적그리스도 체제 때 있었던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 그래야지, 우리는 저렇게 해야지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태라면 우리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라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겐 전 세계에. 자, 그래서 여지껏 진행됐던 내용들 제가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마지막 결론을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이 적그리스도 체제가 무너지는, 적그리스도 체제에 미혹당하는 그 근본 열매는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상 복음에 이 속해 있는 자유가 뭔지 아니까 우리가 자유를 전달하는 것, 자유통일이 우리의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북녘 땅을 우리가 헌법 3조 4조 보면은 북녘 땅까지 우리 헌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 분들이 넘으면 그냥 국적을 줬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북녘에는 어떤 이상한 테러 사이비 적그리스도 집단이 행부장까지 해갖고 불법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법적으로. 예.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지껏 저희가 기도하고 해왔던 건 뭐냐면 이 근본적 원칙에 따라서 악과 타협하지 않고 북녘 땅에 너무나 끔찍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가만히 있어요? 발작을 해요? 발작을 합니다. 너 전쟁 나고 싶냐고. 너 그 얘기 그만하라고. 그럼 보통 여기서 쫄아갖고 예 전쟁 원치 않습니다. 그러고 모른 척 난 안 보여요 이러고 살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여러분 선악이 무너진 정도가 어느 지경이냐, 세상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주 샘플이 딱 나와 있어요. 지금 요 며칠 전에 우리 어떤 그 선거 나오신 분은 이번에 여배우분이랑 막 뒤에서 막 콩짝콩짝 뭐 다 했는데 그거 뭐 증언 다 나와도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몰라, 그냥 이상한 소리야. 어떤 분은 저 청년 때 군대 왜 안 가냐 했더니 발가락이 잘렸는데 왜 잘렸냐 했더니 모르겠대. 어떤 분은 뭐 댓글로 조작 뭐 다 해갖고 지금 지지율까지 조작 다 했다고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버젓이 당선. 왜 그런지 아세요? 도덕적 기준, 선악의 기준 완전 박살나고 무너져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왜? 그 이유는요, 악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악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악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입니다. 북한 정권. 여러분 세상에요, 정상적인 공의가 살아있고 정상적인 국가들이 테러 집단과 타협 하나요 안 하나요? 협상도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테러 집단과 협상을 하면 그 다음부터 다른 테러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옳다구나 싶어요? 아니면 난 다시는 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봤을 때 국가들이 테러 집단과 타협을 안 합니다. 하면 그때부터 사회 질서 깨짐, 무너짐.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랑 비슷해요. 이유가 평화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미 이런 데도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미국 쪽에서 맨날 뭐 힙합하고 랩하는 사람들이 마약상, 남미 마약상 이름을 자기 별명으로 붙여요. 맨날. 왜 붙이냐? 남미 마약상들이 돈을 하도 많이 벌어갖고 코카인 이런 걸로 옛날에 나라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남미 치안 엉망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엉망이잖아요. 남미의 치안. 마약상들이 정부보다 더 세요. 경찰이고 뭐가 아무나 매수하고 정책 바꾸면 국회의원 죽이고 대통령 죽이고 막 곳곳에 테러 내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뭘 바라게 만드냐면 평화를 갈망하게 만들어요. 그 평화를, 그러니까 테러가 뭐예요? 두려움을 줘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겠다는 거예요. 깡패. 근데 그때 남미 국가들이 거기에 아예 그냥 완전 타협해버리고 갔다. 물론 그러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테러 집단과는 타협이 안 됩니다. 내가 당장 그 평화 얻겠다고 타협을 해버리면 타협이 이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불법과 이 악행과 이런 것들이 다 만연하게 되고 악으로 폭력으로 다스려지는 사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내가 정부로서 타협을 하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놈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나쁜 놈만은 아니야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선악 기준이 깨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회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한마디로 악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근데 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대한민국도 사실 북한과 정권과 타협을 하는 게 주류거든요. 저처럼 타협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꼴통이에요. 평화를 회방하고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저 꼴통, 분열주의자, 반평화 세력, 전쟁광. 이제 딱지입니다. 딱지.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원칙이 목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다니엘 이런 사람들 봐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적당히 타협이 했어? 아니면 원칙대로 하나님을 따랐어요? 원칙대로예요. 원칙대로. 근데 북한과 우리가 헌법과 우리 기독교 국가, 기독 신앙으로 나라 세우겠다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원칙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한다고요. 근데 그대로 대하면, 원칙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돼요? 북한과 협상 타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구출해야죠. 공의를 따라서 공의를 집행해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인본적으로 점점점 선악이 뒤바뀌어 갖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 따먹기 당해서 결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이래요. 자, 소위 우리나라에서 영적으로 이 선악이 뒤바뀌고 이것을 공의를 저버린 미혹된 사람들, 적그리스도형, 이 논리가 이겁니다. 그래,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상황에 다르지 않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원칙을 추구하냐. 그래서 북한과 얘기도 하고 북한과 타협점도 찾고 북한이 원하는 바도 들어주고 그리고 인권 얘기한 사람 죽어나는데 인권 얘기하면 심기를 건들지 않냐.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쁘다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하냐. 서로 나쁜 게 있는데 라고 하는 내용이 북한과 대화하자고 하는 이 미혹된 대한민국의 주류 논리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형이거든요. 이걸 계속 싸웠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이 논리의 견고한 진을.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다 나누지 않았지만 미국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카톨릭과 연합하겠다고, 카톨릭 종교 있죠? 마리아, 음료. 여기랑 연합하겠다고 결정이 이미 다 위에 선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내용처럼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교회들은 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저 카톨릭과 카톨릭 음녀와 연합이란 이름으로 혼합돼 버리고요.
그래서 그 음녀의 몸이 돼버리고 가는 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 아니고 이미 위에 선에서는 끝났고 이게 지금 밑에까지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만간 결정해야 돼요. 이제. 아니 이미 사실 그래요. 제가 아직 안 나눴지만. 미국에서도 카톨릭과 은사주의계 뭐 신사도 뭐 아니면 뭐 복음주의 젊은 복음주의 계층도 다 대부분 연합해서 교황과 함께 집회하고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 이때 살고 있어요 지금. 진짜 예수님 순결하게 따르려면 여러분들이 실제 지하교회처럼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때 이미 우리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약간 좀 설명 없어서 충격일 수 있지만 다음에 오면 제가 한번 설명드릴 것 같은데 이미 그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그 혼합 가운데 들어가는데 혼합에 들어갈 때 명분이 뭐냐? 연합, 평화, 하나됨. 진리의 사랑 말고 인본적인 서로 그 좋은 게 좋은 거 사랑. 제가 트럼프 정권이 딱 들었으면서 그래도 말씀을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 정권이었거든요. 뭐 동성애 이런 거 제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가까이 딱 보니까 트럼프 옆에 트럼프는 계속 기도해요. 백악관에 기도 차리고 뭐 맨날 행사 실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옆에 기도하는 사람 목사들을 쫙 보니까 그 배도자들이야. 카톨릭과 연합하고자고 그 운동하는 걔네들이 딱 옆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와 이 영인데 맨날 트럼프 써놓고 기도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저 영을 필터하지 못하면 저 영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영이죠. 쉽게 얘기하면 필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미혹이 되겠다 라고 딱 보고 제 내부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좀 막아주십시오. 그래도 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왜 그랬냐면 이것도 카메라 꺼야 되나? 그냥 찍으세요. 이 나라 시대가 여러분 인정 안 하시겠지만 흐름만 봐도 대한민국은 북한에 종속돼 있어요. 북한을 따라가요. 북한의 거의 뭐랄까 좀 지방 정권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이미 아마 그 파란 지붕에 있는 분들이 정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항상 핵을 추진했던 이유는 미국을 때리기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때릴 마음도 없고 때리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 제가 이걸 만들어서 미국이 자기 본토에 한 방이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위협을 딱 느낄 때 야 그러니까 잠깐 한반도에서 손 떼.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가 대한민국을 때리건 어떻게 하든 넌 잠깐 손 떼고 나가 있어. 요거 하려고 만든 게 북핵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적화 통일하려고. 맞아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걸 해왔는데 상상해 보세요. 정은이가 갑자기 중국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 만나기 직접 말고 그 전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도냐면 기자들 저 이렇게 사이에 극비라 그러면서 도는 게 극비는 아니죠. 내가 이미 아니까. 김정은이 개혁 개방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중국처럼. 그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김정은 입장에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왕국의 역습이라고 한 저희 그 TV 프로그램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최악의 시뮬레이션이라 그래갖고 이걸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몇 개월 지다 보니까 요대로 돌아가요 지금.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1차적으로 북한은 핵 포기하는 생각하지만 핵 포기합니다. 왜? 자기 체제가 보장되고 미국이 안 쳐들어오고 대한민국이 자기께 확실하면 핵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화 통일하려고 만든 건데 여지껏 협박용으로.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을 이렇게 약간 세상 말로 꼬모 그 얘기는 안 썼는데 일부러 그리고 이미 내부적 합의가 끝났으면 북한을 미국이 맨날 공격하겠다고 하는 지금 명분이 뭐예요? 핵이잖아요. 그죠? 핵. 근데 요거 되고 북한이 핵을 나 그러면 내려놓게라고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평화로 가는 거예요. 평화 체제로. 그리고 대한민국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헌법 개헌 시도가 있었습니다. 헌법 개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유가 빠진 거였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자유가 빠지면요 북한도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근데 자유만 빠지면 똑같은 거예요. 민주주의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나 요즘 너무 무서워요, 민주주의가. 그거를 시도하려다가 워낙 좀 이게 저항이 거세니까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번에 선거 그렇게 거의 일당 독재 수준으로 다 한쪽에 갔죠. 2년 있다 총선 이 분위기 그대로 갈 텐데, 그러면 국회의원까지도 쫙 다 이렇게 된다. 한쪽으로 몰린다. 그러면 공산당이 왜 무섭냐면 일당 독재라서 무서운 거거든요. 진짜 못 들어가니까. 법보다 당이 우선. 요게 만약에 되면 이 개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뭐 여론 뭐 잘 모르는 사람도 그냥 뭐 언론 저번에 말씀드렸던 언론 몇 번 돌리면 다 속아요, 안 속아요? 그 돌려갖고 그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무슨 국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 국가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 겉 본질이건 아니면 겉 속임이건 어쨌든 갑자기 나 핵 포기할게, 그리고 시장 개방할게 라고 해버리면 모든 명분들이 다 깨져요. 미국도 북한 제재하겠다고 뭐 쳐들어가겠다고. 대한민국 사람들도 지금 이 정신 상태에서 그러면 저 북한과 통일 못할 게 하나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흐름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 트럼프 회담 가운데 저희 주변 친구들 계속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각오해라. 이제 니네 이제 각오해라. 니네가 그렇게 말로 얘기해왔던 그 고난의 때가 시작된다. 각오해라. 이제 죽도록 충성하고 주변의 영혼도 한 영혼이라도 세월을 아끼면서 주께로 돌리고 그때가 이제 다가왔다. 각오해라.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들 뭐 주변에 다 이렇게 막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이미 뭐 감옥 몇 번 갔다 올 거 뭐 죽을 것까지도 사실은 이제 다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자. 한 명 가면 가고 가족들 안 되면 불 흩어지든 어떡하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제 그래도 뭐랄까 이 흐름 가운데 그래도 뭐랄까 한 변화점이 될 수 있다면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걸 지켜봤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만약에 트럼프가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적그리스 세력 이 영을 필터하지 못했으면 아마 이 회담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그 똑같은 논리, 똑같은 영적 이걸로 평화로 갈 거다. 라는 아주 안 좋은 마지노선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회담을 딱 하고 나와서 트럼프가 김정은이 자기 인민을 사랑하고 스마트하고 좋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반응이 요즘 여러분 주변에 보니까 어때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좌파 우파 다 좋아합니까? 다 싫어합니까? 대부분 다 좋아해요. 신나서. 자, 이거 보고 제 주변에 그랬습니다. 인터넷 끊어라. 인터넷 그 주님께만 이제 정말 때가 왔다. 주님께만 이제 들어가서 이 수많은 미혹된 소리에 듣지 말아라. 왜 그랬냐? 여러분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근본된 기준은요 공의입니다. 공의.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많은 분들이 이 회담과 여러 가지 보고 아주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낙천적이야. 나 그래서 무서워요. 모든 게 다 긍정적이야.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또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트럼프랑 얘기했던 건 결론적으로 아시겠지만 4가지 합의했습니다. 4가지 중에 중요한 거 3조항 뭡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이 진행하기로 했다. 이게 조항이에요. 3조항. 4조항 뭐 유골들 송환하기로 했다. 미국 유골들. 이게 4조항입니다. 3조항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우리로 따지면 제일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3조항 한반도 비핵화 여러분 듣기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하기로 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다른 거예요.
이건 공산주의자들이 평화식당 하나 쓰는 용어 혼란 전술로 한반도 비핵화는 야 비핵화하자고 원자력도 핵이니까 원자력 발전소 없애고 이거 없애고 다 하고 뭐 미국의 전략 핵자산 다 빼고 뭐 하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뭐야? 우리가 미국이 핵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어떡하냐? 미군 철수시켜라. 라고 한 이 내용이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이게 원래 북한과 중국이 전 세계 눈속이려고 써왔던 단어예요. 한반도 비핵화는 원래 북한 자체는 주한미군 철수랑 이 꼴입니다. 그냥 정의 자체가. 근데 이거를 판문점 회담으로 저 문재인과 김정은이 맺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기겁해갖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몰라서 와 비핵화한대. 그리고 쇼로 저 풍계리 저 핵폭탄 저기 실험실 터트리는 척 한번 해주니까 전 세계 언론도 잘 안 속는데 척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거봐 비핵화 의지가 있다. 여러분 북한이 저렇게 저 몇 번 터트리는 쇼한 적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원래. 그렇게 돼 있던 상황인데 미국과 북한도 그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한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보수주의 뭐 우파 의견을 가진 입장에서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공의가 깨진 겁니다. 어떤 공의가 깨졌냐? 역대 소위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나티니 전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손가락질 받는 역대 미국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하면서도 심지어 딜을 하면서도 북한이 선하고 좋다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항상 북한 인권 문제 얘기하고 북한 이렇게 얘기했지 북한이 인민을 사랑하고 뭐 좋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 트럼프는 뒤에 꿍꿍이가 있겠죠.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뭐 폭격하겠다라고 하는 꿍꿍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 인간적인 바람일 수 있지만.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공식적 입장에서 내뱉은 수많은 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다 저버렸습니다. 그 무수한 테러 집단을 어마어마한 테러 집단을 승격해줬고요. 인터뷰 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인권 얘기 왜 안 했냐? 왜 우리는 똑같아. 우리 종북 혹은 뭐 적그리스도 미혹돼 있는 분들과 의견이 똑같아. 왜 굳이 북한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심기를 건드냐 일단. 얘기 잘하고 있는데 대화하고 있는데 인본적으로 볼 땐 이게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딜을 나서게 됐냐? 서울과 그 주변에 2,800만이 산다. 아마 경기도랑 서울 얘기한 것 같아요. 2,800만이 사는데 DMZ랑 가깝지 않냐? 그럼 전쟁 내면 그거 어떡하라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합의 보고 타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미혹된 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무슨 논리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아무리 뭐 인권을 위한다 뭐 한다 얘기해도 결론은 여지껏 대한민국의 김일성 귀신 들렸거나 소위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과 동일한 주장을 트럼프가 결론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 이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이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자기 공업으로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인권 탄압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화가 잘 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무슨 뭐 전교조 교과서 보는 것처럼. Well, he's very talented. Anybody that takes over a situation like he did at 26 years of age and is able to run it and run it tough. I don't say he was nice, or I don't say anything about it. He ran it. Very few people at that age, you can take 1 out of 10,000 probably can do it. 자, 이런 식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니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합의를 했냐 그랬더니 왜 평화 쪽으로 가고 합의를 했냐 그랬더니 그러면 전쟁으로 다 죽자는 얘기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트럼프의 발언이었어요. 이거 전쟁 이대로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그걸 자기가 막았다. If I wasn't elected, you would have had a war. President Obama thought you had to go to war. You know how close he was to pressing the trigger for war? You would have had a war and you would have lost millions, not thousands. You would have lost millions of people. Seoul has 30 million people.
40 miles and 30 miles from this very dangerous border. 그런데 지난 6월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종전선언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중에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핵을 양보하기 전에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질 것이란 약속을 얻은 것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협상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8주 이내에 핵탄두 70%가량을 넘기라고 요구하자 분노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도 이날 워싱턴에서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구체적 종전선언안을 미국에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전 상태의 상징적 종식부터 비핵화 완료 시의 평화협정 체결 등 4가지 요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뒤에 아무리 꿍꿍이가 있어도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이 테러 집단을 함께 하기로 파트너로 삼고 이들에게 해야 되는 공의에 따른 얘기들은 다 접고 현실에 따라서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냐. 원칙은 누가 모르냐. 근데 현실이 사람들 저렇게 많이 죽으면 어떡하냐. 현실이 그러면 나쁜 얘기해서 심기를 건들면 어떡하냐 라고 하는 똑같은 그 흐름 가운데 가게 된 걸 확인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많은 분들이 이걸 좋게 해석하는데 전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로써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씀드릴게요. 다 여러분 인식이 없으시겠지만 이미 최근까지 선거 전까지도 대한민국의 법이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적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이런저런 핑계를 막 잡아놓고 가고 있는 게 이미 대한민국 현실이었어요. 마치 공산당이 하는 것처럼요. 이해되세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뭐 복잡한 이해관계 없이 단적인 예로 대한항공 최근에 그 막 구속시키려고 그러고 막 그런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못 부려서? 자! 아니 그럼 성격이 못됐지 그 인간은. 근데 그거랑 구속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압수수색 지금 계속 한다 그러고 삼성 지금 저 나가겠다고 저 본사 저기 강남역에 있는 거 서초역 삼성전자 매각하겠다고 지금 내놓고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나라가. 근데 이번에 선거 저렇게 결과 나오고 그리고 평상시 때 우리 북한에 미혹돼 있는 사람들이 주장해오던 그 내용을 똑같은 논리로 트럼프가 도장까지 찍어줬어요. 트럼프가 저걸 때리겠다는 꿍꿍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이어질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폭주가 시작될 겁니다. 폭주가. 폭주가. 여러분 유럽에는요 교회들이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죠? 예배당의 모양들이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신학의 근본된 말씀 그대로 붙잡지 않고 타협되어 있는 교회들은 껍데기는 조금 더 남아있을 겁니다. 껍데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수한 핍박이 올 겁니다. 이 평화 분위기가 뭐 노벨상 뭐 얘기 나오고 난리죠. 이 평화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좌우 다 좋아하죠. 세상에서도 이 평화 분위기가 한반도에서만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이어지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중동까지도 갈 겁니다. 앞으로. 근데 보세요. 전 세계에서 마지막 공의를 내세우면서 그래도 그 공개적 명분만으로도 공의를 따라서 정의를 하겠다고 경찰 국가로 자처했던 미국이 이번 회담으로 명분이 끝났어요. 공의를 접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 평화, 원칙과 이 근본된 이 정의를 접음으로써 얻어지는 이 평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것들이 쭉쭉 퍼져 나갈 겁니다. 다들 좋아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종교통합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카톨릭 말씀드렸죠. 원칙적으로 있는 우리 말씀들 있죠. 이 말씀들을 어그러뜨리면서 하나됨으로 평화가 오는 게 카톨릭과 지금 연합의 배도입니다. 쭉 갑니다. WCC는 WCC대로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결국엔 같은 거지만 이게 사회적으로도 저렇게 마지막 보루였던 미국이 결정한 거예요. 공의를 저버림으로. 북한과 그렇게 대화하고 협상하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것을 막고 있던
이 어마어마한 미혹과 공의가 무너져서 진짜 막 평화라고 하는 사람 보기에 좋은 간판으로 쭉 끌려가는 이게 막고 있던 그 마지막 보루가 끊어진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럼 그 피해는 누구한테 와요? 교회에 때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도요. 이미 시진핑이 아주 자기 권력을 곤고히 한 다음에 적그리스도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얘네도. 그래서 우상화 작업 들어가는데 여러분 집집마다 시진핑도 북한 김일성처럼 자기 사진들 집어넣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점점 우상화 신격화 할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의 본질이에요. 원래 영적으로. 신격화 할 겁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적당한 교회는 방해가 안 돼요. 자유주의 신학 갖고 있는 어설픈 교회는 방해가 안 돼요. 오직 예수는 방해가 됩니다. 오직 예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 때문에 안 돼요. 북한도 그래서 다른 건 다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예수, 이 기독 신앙은 오면 바이러스처럼 무조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이제 철거하고 한국 사역자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오고 있고 쫓겨나가고 있고 자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그때입니다. 근데 이 흐름과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최근 며칠 동안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예고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에게는 아까 다니엘서 봤던 것처럼 이제 기회예요. 할렐루야. 쫄아갖고 이민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기회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내가 진짜 마지막 때 되면 나 진짜 회개하고 나 진짜 뭐 죄 안 짓고 이제 주님께 나가야지라고 뒤로 밀어넣으셨던 분들 있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진짜 나 영혼들 빨리 전도해야지 나중에 세게 좀 놀다가 나중에 이런 분들 있죠. 이때입니다. 이때. 그때 우리가 이미 된 겁니다. 말씀 몇 가지 좀 볼게요. 다니엘서 9장.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9장이 24절부터 71회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정리하는 내용인데 27절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마지막 7년 때 벌어진다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은요 잘 아는 대로 그가 누구냐 여기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아닐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가면 랍비들이 여기 와서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랍비들이 기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조건이 이스라엘은 워낙 나라 없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평화에 미쳐 있어요. 지금도 거기서 남자 여자 전부 다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되고 그냥 어설프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그냥 죽어요. 테러로. 지금도 전쟁도 수시로 나죠. 지금 뉴스 보면 일상이 전쟁이에요. 테러 터지고 폭탄 터지고 뭐하고 그냥 살면서 차 하나 살려고 해도 우리 내는 거 한 2배 가까이는 내야 될 겁니다. 아마 세금 때문에 국방비 이런 것 때문에 그 조그만 나라에. 그래서 평화에 더더욱이나 미쳐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그 말씀 최종 결론이 있으니까 예수님인지 모르죠.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평화가 임한다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메시아를 막 구하는데 제가 그 유대교 사람들과 얘기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있어요. 한 추리만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몇 개 중요한 걸 얘기하면 첫째, 메시아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진짜인지 아닌지 뭐 속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겉으로는 유대인으로 알려져야 됩니다. 유대인. 그리고 둘째, 성전 있죠. 예루살렘 성전. 여기 우리 읽은 내용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
이 일이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24절부터 27절까지 다 예루살렘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해 있습니다. 그 주 무대가. 요한계시록에도 예루살렘 성전 얘기도 막 나오죠. 뭐 두 증인 나오고 뭐 나오고. 예루살렘 성전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성전이 앞으로 생길 거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우리가. 예,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벌어집니다. 성전이 생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성전을 짓도록 결정적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들한테는. 또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13장. 제가 이 사람들이 얘기한 그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상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13장 3절. 다 피셨나요?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 짐승입니다.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짐승이 두 개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에 크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해서 따르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크게. 근데 적그리스도 특징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됐대요? 죽게 된 것 같다가 살아났대요. 그리고 자 7절부터 보면 이들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환란 있죠. 그때가 이제 벌어지는데 자 쭉 보니까 12절 이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자, 적그리스도 특징이 뭐예요 지금? 죽었다가 진짜 살아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사람들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게 이벤트건 쇼건 뭐 쌍둥이건 뭐든 간에. 이해되세요? 근데 전 이걸 모르고 이 말씀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과 얘기하는 유대교 사람들이 뭐랬냐면은 메시아는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혹은 우리에게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왜 안 믿냐고. 예수는 아니래. 그 예수인데?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들은 메시아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쭉 보면 4절 적그리스도 얘긴데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누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종합을 해보면요. 적그리스도는 몇 가지 더 볼게요. 자, 자기를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 말이 곧 그냥 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말이 곧 그냥 진리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어디에 가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밝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도 진리를 대체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제3성전에서 그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집니다. 제3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이 와 얘가 메시아구나라고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그 7년 동안 이게 언약인데 들어갔다가 중간에 성전에서 사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에스겔서 38장 에스겔서 38장 8절 다 피었어요? 네, 됐습니다. 여러 날 후에 곧 마지막 때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에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서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어떻게 거한대요? 평안히 거하고 있고 10절 네가 말하기를 11절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서 뭐도 없고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리라. 아멘. 이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 가운데 거합니까? 안 거합니까?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 오는 그때 벌어지는 전쟁 장면이거든요. 요 마지막 전쟁. 스가랴서에도 같이 나와 있는. 요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함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돼 있어요. 무슨 언약을?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평화의 언약. 여러분, 이 북한 문제처럼요, 이스라엘과 중동, 팔레스타인 이 문제는요,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같이 저랑 제가 기도 제목 나누는 것들 같이 기도해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가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와 상황이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근데 지금 어디엔 평화가 지금 임했어요? 겉으로 볼 때 한반도에 임했죠. 근데 이게 지금 공의를 어그러뜨리는 미혹이죠. 근데 이 평화가 어떻게 계속될지, 어떻게 뭐 흐트러질지 전 모르겠지만, 이 평화에 지금 최소한 가능성이라도 지금 보였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이스라엘까지. 똑같은 문제예요. 이 엮여 있는 문제가. 근데 이거를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풀었어요. 공의를 꺾어갖고 풀어버렸어요. 이렇게.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예표적으로 이스라엘에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고 나올지를 보여준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미 북한 땅은 적그리스도 시대를 살고 있었고, 이제 이 거짓 평화로 이 평화 분위기 되는 이 동북아 쪽 있죠. 중국, 대한민국, 북한, 미국 포함해서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믿음을 보겠다고 하는 환란이 있는 그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너무 어렵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하고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마음을 정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만약에 저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상태만 계속 들여다보고 말잖아요.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다른 영혼 품거나 다른 영혼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그냥 단순히 내 상태만 그냥 계속, 결국에 얘기하면 이제 나 살겠다는 건데, 일단 내 상태만 계속 뒤적거리면 그다지 뭐로 표현할까요? 도닦음이 주로 이제 되는데, 영혼에 대한 이 품음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의 회복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제 상태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믿고도. 근데 안 좋았다는 게 뭐냐면, 나는 신났는데 항상 넘어지고 막 내 상태 보면은 막 안 넘어져도 우울하고 막, 난 왜 이럴까? 난 상태 왜 이럴까? 이게 조울증처럼 업다운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근데 감사하게도 뭐가 있었냐면, 이 업다운이 있을 때 난 알아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보면 나랑 하나님은 나중에 이건 얘기하더라도 그 영혼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복음에 힘썼어요. 영혼을 품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 놀랍게도 그러다 보면 난 정리가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품다 보니까 복음을 계속 전하고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하는 말이야. 계속 나도 살고 영혼도 살고. 여러분, 우리 상태 안 좋은 차로 가고 막 누구 조종해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나에게로 인도하는 거 막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분이신지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떠한 놀라운 소망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지를 얘기하면 내가 살더라니까요.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해지기 원하는 그 갈망과 또 우리 주변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고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때가 온 겁니다. 나중에 미룰 게 아니고. 제가 너무 이제 미리 땡겨서 얘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이 진짜 곧 오시는 시대인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설레는 소리일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우울해지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분들은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얘기 듣고 주님 앞에 더욱 내가 기쁨이 되기 원하고 거룩하게 되겠다는 갈망이 있기보다는 큰일 났다. 그러다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이거 못하는 거니? 이런 생각 드는 분들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교회로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마지막 때 우리가 순결의 일자는 순결함으로 계속 나아가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자는 옳은 대로 인도하면서 구별되는 시대가, 이제 뚜렷하게 구별되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같이 좀 기도 좀 할까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가면,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내용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마지막 기회 시리즈의 이게 결론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얘기하는데,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마음을 결정하십시오. 내가 죄악과 세상과 자아 쪽에 속해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지에 대해 결정을 늦기 전에 결정을 내리십시오. 왜냐하면 결정이 내려진 대로 계속해서 더러움과 불의함 가운데 거하는 자는 계속 그대로 있을 것이고 거룩함 가운데 있을 자는 계속해서 거룩함 가운데 있을 것이 이미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여러분의 기회가 있다면 이제라도 늦기 전에 결정하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 부분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더 나은 도덕적 삶, 이런 차원의 인간적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영생이 걸려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분명하게 아버지께 마음을 정하고 더 이상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 내 인생을 통째로 내어드리고 마음을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